네, 감사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예배하는 존재입니다. 누구는 신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예배하지 않고 누구는 신을 믿기 때문에 예배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상 사람은 모두가 예배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예배의 대상만 다를 뿐 누구나 그 예배의 대상을 사랑하고 쫓는 그 대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예배라는 종교에 국한하지 않으면 모든 인간은 누구나 예배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한 연구자들이 이런 연구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애플 같은 브랜드 특정 상품에 열광하는 사람들의 뇌 활동을 분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종교적 이미지가 신앙의 두뇌를 자극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애플 제품이 두뇌의 특정 부분을 자극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애플에 대한 뇌의 반응이고 마치 그 뇌의 반응이 예배할 때의 뇌의 반응과 같다라는 사실이 연구를 통해 드러났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꼭 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행위뿐만 아니라 다른 것을 예배하는 삶이 우리의 일상 속에 깊게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는 수많은 예배 중에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수많은 예배 중에 하나님 외에도 다른 것을 많이 예배하게 됩니다. 물질을 예배하기도 하고 마치 핸드폰을 내가 너무 좋아해서 그것을 예배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예배의 문화가 우리의 일상에서 깊게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즉 우리가 수많은 예배들 중에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예배해야 될지에 대한 중심을 바꿔놓는, 다시 말해 우리의 흐트러진 나침반을 되돌려 놓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의 집중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각 나라의 문화의 실천들을 통해서 많은 습관들이 생긴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하나님을 예배함을 통해 생기는 여러 실천들이 생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 문화의 실천들이란 무엇이냐?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문화들을 통해서 많은 실천의 양식을 주고 그 실천의 양식을 통해 우리가 습관이 생긴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그러한 문화의 실천이 생깁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자굴에 던져넣었지만 죽지 않았던 얘기, 바로 그것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아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는 바벨론 포로기라는 그 배경 속에서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포로기라는 배경, 그리고 다니엘이라는 세 명의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야기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이 세 친구가 당시의 바벨론의 왕에게 너무나도 신뢰를 받고 너무나도 좋은 평가를 받게 됨을 통하여서 많은 고관들이 이들을 질투하였고 이들을 어떻게 저 왕의 신뢰를 떨쳐내고 어떻게 이 사자굴에 넣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음모를 꾸미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을 읽었던 6장의 말씀입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었냐? 이들이 지켰던 율법을 어기게 하자. 그 외에는 도무지 다니엘의 완벽성, 다니엘의 세 친구의 완벽성을 흐트러뜨릴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흠을 잡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한 가지 문화의 실천을 만들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30일 동안에 왕 외에 어떤 신에게도 예배하지 말라라는 금령을 취하자라는 것입니다. 그 함정은 바로 이런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반드시 하나님께 예배했어야 하는데 그 시간에 맞춰 예배했어야 되는데 이 금지령을 내리면 그것을 분명히 어길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들을 해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계획을 짰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문화적 실천이 이 본문 속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바로 30일 동안에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금령인 것입니다. 그것은 이 단순히 이러한 문화적 실천을 왕이라는 명령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 같지만 이 문화적 실천이 파고드는 문화는 상당히 위협적입니다. 30일간에 예배하지 못하는 이 금지령을 통해서 왕권이 강화될 것이며 왕 외에 다른 통치자가 없다라는 문화의 실천을 이루게 하려는 법칙들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모습을 이 본문의 문화적 실천 속에서 어떻게 했는지를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실천사항 하나를 깨닫게 됩니다. 바로 10절의 말씀에 등장하게 됩니다.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 다니엘은 그 금령을 어겼나요? 아니면 실천했나요? 어겼습니다. 여기서 단순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세상의 법률에 따라가지 말자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은 분명히 문화적 실천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문화적 실천이 우선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이 다니엘의 2가지의 선택 중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실천으로 향할 수 있었는가가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고자 하는 중요 핵심입니다. 그 문화적 실천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10절의 말씀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여기에 우리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다라는 이 문화적 실천을 선택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지식이 아니라 전에 하던 대로가 이 실천을 이룰 수 있는 중요한 원동력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자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다니엘이 이 실천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지식이 아니라 습관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서 습관을 들인다는 것,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습관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중요한 선택지에서 그리고 극한의 상황 속에서는 생각과 지식이 아니라 바로 습관이 발동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드림의 습관은 어찌 보면 상당히 부정적인 용어로 쓰여왔습니다. 예배를 습관처럼 드리지 마라. 너희들 기도를 습관처럼 하지 마라. 라는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정말 다니엘은 습관처럼 기도했고 습관처럼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이 다니엘이 이 바벨론 포로라는 극한의 상황 속에서 습관처럼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습관을 들일 수 있는 예배의 연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 극한의 상황 속에서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 습관이 그리고 예배에 대한 이 습관이 부정적인 용어로 쓰이게 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습관은 좋지 않다. 왜 그러느냐? 우리 젊은 세대들이 배워온 예배의 양식을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예배의 양식을 배우는 여러 가지 패러다임들 중에 우리의 삶 속에서 바뀌어진 패러다임이 있습니다. 바로 근대화라는 패러다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포스트 모더니즘, 탈근대화라는 패러다임입니다. 이 2가지의 패러다임을 겪은 세대들이 상당히 중요한 양식의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대화의 핵심은 이성주의입니다. 사람을 이성으로 평가하고 그의 이성을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80년대부터 90년도의 교회의 주류의 핵심은 반이성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지성주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저 기도의 열심, 그저 감사의 열심. 그렇기 때문에 90년대에서 2000년도에 많이 나왔던 책들 중에 하나가 긍정의 힘이라는 책도 출판되어 베스트셀러를 기록했을 정도입니다. 그곳에는 어떠한 지식과 어떠한 지성도 없습니다. 어떠한 이성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우리는 긍정을 하면 그것이 힘으로 발생한다라는 긍정을 작동시키는 힘에 대한 책입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그러한 신앙을 겪고 배웠던 사람들 많습니다. 감사하면 좋은 일 생긴다. 감사하면 복 받는다. 감사하자, 감사하자, 감사의 습관을 들이자라는 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극한의 생각 속에서도 마치 정신 승리를 하듯이 감사하다 라고 마치 나의 정신을 승리하는 듯한 그러한 감사의 훈련 또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90년대를 지나 2000년도의 한국 기독교는 이러한 모습의 반지성주의적 기독교가 한국 기독교를 어그러뜨렸고 망가뜨렸다라는 사실을 반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2000년 초반부터 일어났었던 기독교의 운동의 중요한 운동이 바로 지성의 기독교입니다. 그때부터 기독교는 큐티와 여러 가지 성경 공부 그리고 여러 가지 배움을 통해서 이 기독교가 다시 한번 반지성주의로부터 회복하려는 운동이 2000년대부터 시작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러한 시대를 겪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도 겪었습니다. 그저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그저 예배에만 주일 성수를 지킬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 되어야 되고 지식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시대의 흐름과 함께 이 기독교도 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양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지성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탐구하기 시작했고, 이 기독교는 반지성주의 운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앞뒤 생각하지도 않고 감사와 사랑을 말하는 것, 아무런 내용도 없이 감사와 사랑을 말하는 것은 터부시되었고, 그것은 아주 낮은 신앙의 단계로 취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시대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반지성주의 운동에 참여했던 사람으로서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을 주장하며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성경 공부를 가르쳐왔던 사람으로서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그리스도인, 지식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과연 우리는 얼마나 실천적인 사람들이 되었습니까? 이 지성적인 운동을 통해서 얼마나 실천적인 사람이 되었고,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성경 지식과 지성을 채우면 우리가 정말 거룩한 길로 갈 수 있었습니까? 성경 구절로 머릿속에 가득 채우면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이 될 수 있었습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2019년이라는 2000년대에 지나가는 흐름 속에서 다시 한번 이 기독교가, 우리의 신앙이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놓쳤던 것 같습니다. 오늘 다니엘서의 말씀과 같이 지식과 생각, 성경의 지식의 지성을 채우면 거룩한 길로 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고, 그 가운데 우리가 버렸던 습관은 바로 이 기독교를 더 어렵게 만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것, 그리고 사랑의 습관이 있었던 것, 그것을 버리고 지성과 그리고 생각의 길로 갔었던 그 길의 끝에는 오히려 실천이 아닌 외식만이 가득 찬 길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다시 그 길을 돌아서 처음의 원자리로 온 듯한 느낌이 들게 됩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런 이성과 지식 없는 습관을 들이자는 말이 아닙니다. 그 습관의 끝은 오히려 외식과 그냥 습관만 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길로 돌아와서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과 지식 속에서 어떻게 습관의 길로 가 실천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자리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감사의 습관을 들여야만 오늘 다니엘서의 말씀과 같이 극한의 상황 속에서 문화적 실천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실천인 기도와 감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실천들이 과연 다니엘서만 있었는가? 사도행전 3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제9시 기도 시간에 맞춰 성전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독한 습관입니다. 누가복음 2장 42절에 예수께서 12살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가게 됩니다. 지독한 절기를 지키는 습관입니다. 시편 55편 17절의 말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저녁과 아침에 정오가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며 기도한다라는 지독한 습관입니다. 우리는 이성주의라는 주제를 통해, 그러한 운동을 통해 어쩌면 우리의 좋은 습관들을 다 버린 것 같습니다. 좋은 예전의 습관들을 다 버려버리고 오직 지성에만 몰두하진 않았는지 우리를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다니엘서의 습관적 감사는 극한의 어려움 속에서, 그리고 우리에게 도전적으로 다가오는 문화적 실천의 삶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할 수 있는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상황 속에서 단순히 감사하다라고 여기며 정신승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선택은 바로 우리의 삶의 습관을 통해서 나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습관은 어떻게 들일 수 있는가? 바로 예배를 통해 이 습관을 형성시켜지게 됩니다. 바로 사랑의 습관과 감사의 습관은 우리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습관을 형성시켜주게 됩니다. 우리는 어쩌면 이 세상을 우리도 모르게 습관처럼 예배하고 사랑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은 종일 하나님이 아닌 바벨론을 찬양하는 습관을 들이고 있었던 줄을 우리는 또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무의식적으로 그들이 예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 무의식 중에 많은 것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무의식을 뛰어넘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우리의 삶 속의 습관인 겁니다. 어쩌면 습관을 버리고 이러한 생각 없는 습관을 버리고 다시 한번 이성주의로 가자라는 운동의 끝에 선 우리는 이제 다시 우리가 생각과 이성을 가지고 습관의 훈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제자도는 우리의 잘못된 습관을 재조정하는 것이 바로 제자도의 큰 주제입니다. 우리가 제자의 훈련을 받는 것은 잘못된 습관을 재조정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감사의 습관을 훈련하는 것은 단순히 여러분들이 감사를 남발하라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그 습관의 훈련을 하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러한 말씀 속에서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사역자 팀에서 큰 고민을 가졌었습니다. 어떤 고민을 가졌었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꼭 모이지 않아도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식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정말 일상에서 이 신앙의 삶을 사는 실천은 이루었느냐?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 사역자 모임 속에서 제가 한 가지 이야기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이 좋은 습관을 버리고 이성주의로 갔을 때 우리가 버렸었던 한 가지 습관, 말씀 읽기의 훈련의 습관을 다시 한번 회복해 보자라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가정 예배가 되어지지 않고 있고 그러한 것을 터부시하는 2000년대 초반에 아주 그러한 운동들이 지금에까지 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성주의를 넘어서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좋은 습관을 들이는 훈련이 되어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역자 팀은 다시 큐티 책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씀 읽기를 하고 그것을 통해 나눔의 습관을 다시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다음 달이나 그 다음 달부터는 큐티지를 선정해서 우리 교회가 매일의 말씀을 읽고 큐티의 습관화를 시킬 수 있는 다시 한번 말씀의 훈련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어찌 보면 큐티가 폐지되었었던 이유는 큐티를 너무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자의적으로 적용하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큐티에 좋은 기능도 많습니다. 말씀을 읽고 가정의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그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좋은 교과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다시 한번 도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많이 배웠으니 이제 우리가 좋은 습관을 들일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습관의 훈련에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매일의 시간에 우리가 잠깐이라도 말씀을 묵상할 수 있었던 그 시간들, 참 아름다웠던 추억들이었는데 그런 모든 것들을 버린 것 다시 우리가 원점으로 와서 되짚어 볼 수 있는 우리 기독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했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전에 하던 습관 때문이었습니다. 이 습관은 여러분들의 어려운 상황, 극한의 상황 속에서 생각보다 먼저, 지성보다 먼저 작동하는 것이 습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매일의 날에 잠깐이라도 기도하고 잠깐이라도 말씀을 읽는 습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지적인 교만함을 추구한 나머지 우리가 습관을 버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훈련을 버려버린 것은 아닌지 우리를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다니엘의 극한의 상황 속에서 그가 지식으로 지성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문화적 실천을 이루었을 수 있던 것이 아니라 그가 매일 하던 대로 했었기 때문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주님, 때로는 우리가 이 습관만 있었던 것이 우리가 외식하는 삶 그리고 생각 없이 그저 참여만 하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다시 한번 지식과 지성을 입은 우리라면 다시 한번 좋은 습관의 길로 감을 통하여서 우리가 실천을 이룰 수 있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